우리 먼저 찬양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분명히 외부에서 손님이 안 오신다 하셨는데 저는 찬양 소리를 듣고 합창단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남성교회 찬양을 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간단하게 이제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성교회니까 성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는 무엇일까요?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성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 회복에 대한 그런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미 유다는 멸망하였을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약탈당했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노예로 끌려가 버린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난,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져서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는, 이제 끝나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놀랍게도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47장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47장 앞쪽으로 그냥 한번 넘겨서 보시면 40장부터 시작해서 47장까지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고, 또 그 세워진 회복되는 성전은 또한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섬길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47장에 이르게 되면 이 다시 회복된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4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성전 문 앞에 섰을 때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성전 뜰도 가득 채우고 나중에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물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보내주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보시면 위쪽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하나 있지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쪽에 파란색으로 위쪽 편에 있는 파란색이 갈릴리 바다고요. 그리고 밑쪽 편에 큰 파란색 그 동그라미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 옆에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환상에 에스겔 환상에서 보는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저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해 바다는 염도가 높아서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하는 바다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사해 바다에 흘러넘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가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사해가 그 물로 인하여 가득 차게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에 가득 차게 되니까 모든 생물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매가 사해 바다가 원래는 죽음의 바다였지만 이제는 그곳이 살아있는 강이 되어서 어부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 정도로 생명이 풍부한 강, 바다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무엇이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문지방을 넘어 흘러나오고 벽을 넘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선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닿기만 하면 그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얻듯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기쁨의 동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들은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한한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과실을 먹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서 나뭇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나무 뒤로 숨어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잘못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상처를 주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은 이처럼 기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내주신 제일 마지막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죠? 사람이 이쪽 편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 사이에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고 이것은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기뻐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 없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넘을 수 없는 이 균열을, 그죠? 넘을 수 없는 이 균열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이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이지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또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인간이고 수치를 하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 밖에서 기쁨을 알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벗은 채로 살아가야 될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벽을 넘어서 사랑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와 닮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온 인류 만물, 온 세상을 만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만유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한낱의 피조물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도무지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불가능을 넘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던 그 불가능의 벽을 넘어가는 그 선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다인의 율법은 의인과 죄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세리나 창기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보기에 명백하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이 정하는 벽을 넘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죠?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죄인과 이 세리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위대한 선교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의로운 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이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율법의 정죄함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서는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벽을 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다음 순서는 어디일까요? 교회의 선교입니다.
이 교회의 선교도 예수님의 선교와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부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면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또한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 부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 때문이었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할례를 통하여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멍에는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멍에를 뜻합니다.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안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사실 근데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강요하겠느냐, 이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포함한 율법이었죠. 만약 이것에 이 초대교회가 가로막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멸망받을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율법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벽을 넘고 문지방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그리고 교회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동부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동부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묻는다면 생각보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벽들은 또 한편으로는 선교하지 말아야 할 또는 선교하지 못할 이유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지요. 이러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벽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을 넘어서,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벽을 넘어, 사랑을 이제 이 교회의 벽을 넘어 흘려보내는 선교를 우리가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물이 조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컵에서 물이 흘러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멍을 뚫는 거 말고요. 여기다가 물이 가득 차도록 일단 부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다 더 붓는다면 물이 저절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부교회가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문지방 너머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 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려면 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먼저. 우리 손도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우리 남성교회 다시 합시다. 내가 먼저. 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넘어갈 수 없을 때, 그죠? 벽이 높고 도랑이 깊어서 그 폭이 넓어서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때 그것을 먼저 넘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시며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벽을 넘어 문지방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먼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제 생각에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동부교회가 지역사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멀리 있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세계 선교지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위하여 앞장서시는 남성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직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동부교회가 또 우리 남성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선교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선교를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